민수기 23장 13절에서 24장 9절까지입니다. 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그들의 일부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보이지는 않을 것이니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을 소빔 들판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거기에다가 그는 7제단을 만들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번처럼 주님을 만나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을 만나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의 고관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발락이 그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은 와서 들으라. 십볼의 아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에게 들린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야곱의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의 맞설 술법도 없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고. 보아라, 그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난다. 그들이 수사자처럼 우뚝 선다. 짐승을 잡아먹지 아니하고는 짐승을 찔러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눕지 아니할 것이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그들에게 저주도 빌지 말고 그들에게 복도 빌지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면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락은 발람을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보홀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제단 7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주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매번 의뢰 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진을 진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다. 그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보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악악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짚부수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19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다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언제나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과 신실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존 번전의 소설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 쉽고 편안해 보이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의심과 암흑 같은 절망의 세계로 통하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절망과 의심의 성에 사로잡혀 지하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끝내는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에겐 온통 실패와 좌절뿐이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바로 그때 그는 동료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는데 주인공은 동료로부터 과거에 승리했던 기억들을 다시 상기하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침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그는 주일 새벽녘까지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동틀 무렵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워야 할 내가 이런 의심과 절망의 성 속에 갇혀 있다니. 그래, 나는 이 성 안에 어떤 자물쇠도 열 수 있는 약속이라는 만능 열쇠를 지니고 있다. 주저 말고 가슴 속에서 그 열쇠를 꺼내어 한번 사용해보자. 그러자 그 순간 그를 올가맸던 의심과 절망의 성문은 활짝 열렸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건치 않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리라는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의 열쇠로 열지 못할 어떤 자물쇠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발락 왕은 발람이 이스라엘의 수가 너무 많아서 저주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부만 보이는 곳으로 발람을 데리고 가서 저주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계속 시도합니다. 27절부터 30절에 장소를 바꾸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발람과 발락 왕은 장소를 바꾸어 보았지만 자기들의 원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의 신들은 장소에 따라서 힘이 나기도 하고 힘이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산신은 산에서 강합니다. 바다신은 바다에서 강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이런 잡신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도 교회나 직장이나 도로나 가정에서 어디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23절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대적할 마술이나 술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당도 어떤 종교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깨가 많고 근세가 있고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과 맞설 수는 없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강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24장 8절부터 9절에 하나님의 백성은 강한 힘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들소의 힘과 암사자와 수사자의 픽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무찌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4장 7절에 임금은 아각을 누른다고 했습니다. 아각은 아말렉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위세를 떨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한 자를 축복해야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축복했습니다. 발락이 저주하라고 요청했지만 축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누구를 축복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4절에 핍박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해야 하라고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9절에 이스라엘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게 좋습니다. 복받는 비결은 그리스도인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우끼리 서로 축복해야 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축복해야 합니다. 그가 잘 돼야 나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동맹관계에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어진 사명을 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바로 세워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저주하지 말고 오직 축복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서 저주를 받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서 복을 받겠습니다. 핍박자를 축복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뿌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처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향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님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국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나 먹을 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한전과 가스공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호정과 자전거비 원활하게 하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가 이게 안정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사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